시작.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나요? 라는 좀 별로 매력적이진 않지만 우리 그래도 한번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우리 한번 이름을 한번 부르고 시작해볼까? 우리 지호, 단비, 유나, 우리 건호, 주원이, 시후, 혁찬이, 정우, 우리 진휘, 그리고 우리 하민이, 우리 상혁이, 성경이, 소은이, 혜인이, 아라, 가온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하세요. 추석 명절 약간 우리 좀 약간 시골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했고요. 우리 추석 때 내가 3kg 이상 쪘다 혹시 이런 친구 있어요? 아, 좀 너무 자매 친구들 민망하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성경 뭐 먹었어요? 부러워서 그래.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뭐 먹었어요? 고기 무슨 고기? 무슨 고기인지가 중요해요. 소고기. 와, 소고기 뭐 어떻게 먹었어요? 양념으로 먹었어요? 아니면 이렇게 좀 삼삼하게 이렇게 좀 하얗게 먹었어요? 그냥 구워 먹었다. 한우? 이야, 비싼 거 먹었네요. 자, 우리 또 갈비 먹었다. 갈비 안 먹었어요, 여러분? 갈비. LA 갈비. 미국산, 한국산, 태국산, 오스트레일리아산. 정체를 다 맛있게 먹었고, 목사님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배달을 시켰어요. 배달을 딱 한 번 시켰는데 고기를 시켰어요. 고깃집에서 고기가 왔는데 고기를 먹었어. 익었을까 안 익었을까? 안 익은 거예요. 배달앱이 좀 시켰는데 내가 확 알았지. 아, 사장님도 지금 일하기 싫구나. 그래가지고 이거 화를 고객한테 풀었는데 하필 제가 그때 시켜가지고 고기를 먹었는데 안 익어가지고 제가 버렸습니다.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좀 살 찐 것 같아요, 안 찐 것 같아요? 빠진 것 같아요. 추석 때는 살이 쪄야 돼, 안 쪄야 돼? 쪄야 돼요. 쪄야 좀 매너입니다. 추석 때 살이 빠져가지고 오는 사람은 매너가 없는 친구예요. 보니까 다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좀 쪄서 오고 싶었는데 잘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찌지를 못해가지고 살짝 아쉬운데, 아무튼 뭐 제가 이제 이따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왜 살이 빠졌는지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명절 뭐 있죠? 추석, 또 설날. 자, 추석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보냈잖아요. 추석 무슨 의미? 추석 무슨 의미예요? 좋습니다. 자, 한 해 동안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사 지은 것을 다 이제 수확하는 가을을 맞이해서 가족끼리 모여서 감사하고, 특별히 추석 때 막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사람들 제사 드리죠. 이 농사의 신, 이 산과 해와 이 비에게 감사하는 제사예요. 우리 드려서는 이제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런 우리 민족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는데, 예수님이 살았던 유대인들한테 명절은 무슨 명절이 있을까요? 혹시 알아요?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이 다가오는 시점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 우리 시점으로 볼게요. 그럼 추석 전주, 저번주에 뭐 했죠? 교회에서? 신천지 특강, 이단 특강 했죠. 이단 특강 들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들은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다 왔구나. 그렇죠. 여러분 신천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죠. 목사님 신천지에 빠질 뻔한 적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대학생 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신천지였어. 그때 몰랐어. 뭐냐면 예쁜 자매가 이제 접근을 해요. 저한테 이제 왜 웃어? 너나 예쁜 자매 얘기하려고 해서. 아니, 자매가 같이 이렇게 찬양대회를 나갔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노래를 했고 제가 거기 상을 받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접근을 해가지고 그냥 성경을 좀 알아가보자. 근데 당시 순수해가지고 예쁘시더라고. 여자친구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커피에서 티타임을 가지고 서로 이제 인생 스토리를 나누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근데 당시에 제가 좀 교만해가지고 성경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전도사 아니었는데 자신이 있었고, 1대1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자매가 누구를 데리기 시작해. 근데 내가 아는 전도사님이 한 명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는 전도사님을 데려와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은 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카페에 아주머니 2명이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거는 겁니다. 말을 걸어볼게요. 제가 이제 지호가 저예요. 어머! 이렇게 둘이 있잖아. 둘이 이제 앉아있는 둘이 막 있는데 위에 책들이 막 넘어가네. 둘이 정말 친하게 지내야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어떨까요? 뭔가 막 신비롭고 이 사람이랑 뭐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 결론. 아니, 사귄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만 했습니다. 제가 미안하지만 조금 당시 좀 초보셨던 것 같아요. 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 끊고 아무튼 가셨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신천지인지 몰랐고 그냥 뭐 수상하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 신천지가 접근을 하는 방식이었죠. 제 신상 정보가 파악이 되겠죠. 예쁜 여자 좋아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성경보 좋아한다. 접근해서 이렇게 파악했던 거겠죠. 그럼 이처럼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심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6월절 전에 지금 조심하라.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14장 말씀인데요. 우리 13장을 제가 소개를 좀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명절 전에 자신이 죽을 거를 아셔가지고 뭐 하셨냐면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소중해. 자 옆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사람이 소중한데 옆에 친구의 지금 발을 벗겨가지고 그러니까 발을 벗긴다는 게 좀 그러네. 양말을 벗겨가지고 옆 사람 친구 발을 씻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옆 사람 친구의 맨발을 지금 이제 신발을 벗겨가지고 양말을 벗겨가지고 검은색 때가 낀 그 발을 이렇게 만져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호택 쌤 하실 수 있다고? 예. 제가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 새국식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수련회 때 한 2번 정도 시도를 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제 여름 수련회 때마다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막혔을까요? 통과됐을까요? 막혔습니다. 저는 하고 싶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했다가는 애들이 난리 난다고 막 여자애들 막 발가 벗기 싫어가지고 막 그러고 막 목사님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가고 재미없다고 진짜 지루할 것 같다고 해서 안 했는데 참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은데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줄 때 한번 옆 사람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우리 사랑하자. 건우야 이 사랑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사랑하자는 게 동성애 생각했지.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친구로서 사랑하자고. 자 우리 옆 친구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자 시작. 네, 옆 친구하고 동성애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마지막 당부를 주시면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슬슬 십자가를 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타이밍이 요한복음 14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혹시 2주 전에 제가 했던 그 설교에서 기억 안 날 거예요? 메멘토 모리 기억나요? 메멘토 모리 뭐였죠? 너 죽어. 좀 세다. 자, 조금 순화해서 문장으로 해봅시다. 메멘토 모리 뭐였죠? 너는 죽을 거야. 근데 꼭 반말을 이렇게 해야 될까? 당신은 이렇게 좀 안 될까? 자 우리 당신 옆 사람께 얘기합시다. 당신은 죽을 겁니다. 시작.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2주 전에 메멘토 모리 그거를 했었습니다. 주원아, 그 친구한테 메멘토 모리 하면서 꼭 전해줬어? 인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쁜 떡국까지 약속대로 줬는데 새로운 친구한테 꽃을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원이가? 메멘토 모리, 당신은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새 친구한테 우리 주원이가 복음을 전했던 2주 전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죽습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이 죽는 거를 아시고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14장 초반에 보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오.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 번 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제가 몇 번 말했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다는 건 지금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우리 인생은 제자들은 굉장히 근심과 염려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그 이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죠. 나를 믿으면 된다. 다시 한번 나를 믿으면 된다. 정리해 볼게요. 근심하지 마. 왜? 나를 믿으면 근심할 필요 없어. 자, 정리됐어요? 근심하지 마. 왜요? 나를 믿으면 근심을 안 해도 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근심을 안 해도 되는 걸까? 우리 그거를 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4장 2절. 성경책 펴놨죠? 네. 본문 14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자, 우리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근심하지 마. 왜요? 나를 믿으면 돼. 근데 예수님을 뭘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대요? 너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까 너희의 집이 있을 거야. 나를 믿으면 영원한 집이 있을 거야. 이 얘기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결혼식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결혼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우리 좀 여러분에게 미리 좀 학습을 시킬게요. 우리나라 결혼식 문화 떠오르는 단어 한번 얘기해보세요. 결혼식 하면 뭐 떠올라요? 결혼식. 신랑 신부. 신랑 신부 있어야 되고 꼭 신랑 신부여야 돼요? 신랑은 안 돼?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또 신랑 신부 또 결혼식 하면 떠오르는 거 우리 중딩 남자들 주례 요즘 많이 안 하죠 사람들. 축가 어떻게 나중에 축가를 제가 그럼 여러분이 축가를 하면 무대가 망하진 않고 의미 있겠죠. 자, 또 다음에 결혼식 하면 떠오르는 거 부케 그렇지. 부케 받고 몇 개월 안에 결혼해야 된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어요? 뭐 3개월 6개월. 제가 부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하나? 아무튼 받고서 결혼 못하고 있는데 미신이죠. 자, 또 알아요. 결혼식 축의금. 제가 축의금 하소연 하는 거 아니고 결혼식 얘기하는 거. 지금 축의금을 많이 냈는데 아직 이걸 당겨올 기회가 안 오고 있어요. 많이 냈습니다. 상당히 제가 최근에도 한 올해만 100만 원 넘게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축의금 많이 나가죠. 또 마지막 우리 시우야 결혼식. 예? 잠깐만. 키스요? 예? 잠깐만. 예. 말씀해보세요. 신랑 신부가 마지막에 키스 하고 결혼식을 해요. 와, 뭐 드라마 봤니? 좋습니다. 키스 빠질 수 없죠. 마지막에 뽀뽀하죠.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결혼식 문화 볼게요. 자,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가 어떻게 해요? 결혼하기 전에 누구한테 인사 가요? 상견례 부모님들끼리 이제 인사하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충 문화 안 할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식 문화를 좀 알려줄게요. 그리고 도움이 가면 필요한데 자매가 필요한데 좀 상처받지 않는 자매. 안 되겠습니다. 정우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정우쌤 오늘의 자매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흰색 드레스를 입은 자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알아야 주님이 말씀하신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남녀의 사랑, 남녀의 결혼을 성경적으로 지지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상황극이에요. 자, 누구라고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정체성을 흔드는 게 아니라 상황극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제가 신랑이에요. 유대교에서 둘이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한번 해봅시다. 결혼 약속을 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결혼 약속하는 걸. 우리나라에 있는 용어인데 약혼식을 합니다. 요즘 보통 안 하는데 약혼식을 딱 하고 나면 이제 둘이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결혼을 할 관계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신부는 어떻게 하냐면 집으로 한번 가보세요. 집으로 갑니다. 아빠 집으로 가요. 거기서 신부 이렇게 단장을 하고 계세요. 단장. 그렇죠. 단장을 가지고 신랑은 어디 가요? 이제 신랑 집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약혼을 하고 나서 이 신랑은 뭐 하냐면은 집을 짓기 시작해요. 뚝딱뚝딱. 왜? 무슨 집이야? 같이 살 집을 지어. 자, 그동안 신부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신부 수업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맞죠? 자, 근데 신랑이 이제 딱 집을 다 짓고 나면 집이 완성이 되면 신랑 아빠가 이제 결혼을 해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신랑이 이제 누굴 데리러 가야 돼요? 신부를 이제 데리러 갑니다. 집을 이제 만들어 놨고 데리러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데리러 가는데 신부가 지금 누구 영상을 보고 있는 거야? BTS 영상을 보고 있어 보세요. 좋아하면서. 그래서 막 오빠 사랑해 해보세요. 오빠 사랑해. 그럼 딱 신랑이 이제 집으로 데려가기 전에 신부가 바람 피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결혼이? 파혼입니다. 자, 근데 신랑이 왔을 때 저를 계속 기다렸다는 듯이 반겨주세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데리고 자, 오세요. 자, 제가 뚝딱뚝딱 만들어 놓은 신혼집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 같이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의 결혼 문화였습니다. 우리 정우쌤에게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해됐어요? 이 결혼 문화가? 자, 그럼 주님이 이것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를 지금 준비하러 왔나? 거처.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 다음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금 준비하러 십자가에 가신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는 유익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좀 할머니 할아버지 집 멀리 갔다. 가장 멀리 간 친구 어디인가요? 혹시 멀리 간 친구는 여기 안 왔을 수도 있는데 여기 중에서 멀리 간 친구 혹시 한 3시간 이상 갔다. 3시간 이상. 할머니 집 안 갔어요? 이번에? 소은이 어디까지 갔어요? 전라남도 어디? 나주! 와, 몇 시간 걸렸어요, 갈 때? 6시간. 그렇죠. 이건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여러분, 소은이 근데 그 전라남도 나주 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반겨줬어요? 웃으면서. 또 맛있는 것도 막 많이 해놓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돌아올 때 뭘 챙겨줘요? 돌아올 때 막 쌀, 뭐 감자, 음식을 막 챙겨주는 그 따뜻한 이제 정을 느낄 수 있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돌아갈 집, 어떤 고향, 시골이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이번에 시골을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왜 못 갔을까요? 주원아. 왜 못 갔을까? 아파가지고 제가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장거리 운전을 할 수 없어서 제가 혼자 집에서 이제 참치 캔 먹고 햇반 먹고 그렇게 3일을 보내느라 살이 안 찌는 건데 상당히 이제 돌아갈 곳이 있는데 가지 못하니까 좀 이렇게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어떤 집이 있다고? 주님께서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고. 언제? 지금 언제? 지금 준비되고 있고 우린 그것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더워요? 혹시 안 덥죠? 더운 사람? 나만 더워? 오케이. 정은쌤 덥고 혹시 여기서 에어컨을 풀면 힘들어할 사람? 그래, 그럼 제가 좀 작게만 벗을게요. 미안해. 더워가지고 열이 받은 건 아니고 자, 이게 참치캔만 먹었더니 영양소가 부족해가지고 뭐 얼굴에 열이 올라오네요. 자, 이거 살짝 벗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뭐 여기 있는 친구들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근데 그런 얘기 약간 많이 들어왔어요. 약간 많이 들어가지고 좀 판타지 같아요. 무슨 뭐 영원한 집이 있고 좀 소설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14장 5절을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14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도마가 뭐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 그 거처 예배하러 간다고 저 잘 모르겠는데요. 뭔 소리 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의 질문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 설교가 조금 뭔 소리신지 이럴 때도 있고 또 성경을 읽어도 어때요? 주님, 이 성경을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 우리가 솔직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질문이 도마의 질문과 똑같다는 것이죠. 자, 이 시점에 이제 기독교를 여러분이 14년, 15년, 16년 다닌 여러분들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추석도 물어봤지만 자, 여러분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죠? 자,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 건호야, 기독 뜻이 뭐예요? 기독교인이잖아. 그렇죠? 기독 뭡니까? 기독? 기읍자 들어가 있어. 기독교인이니까 이 정도는 좀 알아봅시다 오늘. 자, 우리 혹시 아는 친구 기독. 예. 선생님들 아시죠? 기독교. 김종환 선생님 혹시 아시죠? 예. 크리스찬. 좋습니다. 맞아요. 자, 기독이 뭐예요? 그리스도교. 이제 한자는 그리스도교. 또 풀어볼게요. 예수교. 예수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집단 기독교죠. 알아두세요. 기독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예수는 이름이고요. 기억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김평강 목사 할 때 제 이름은 어디까지예요? 목사는 뭐예요?
직분, 역할 이런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디까지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뭐? 직분인데. 자, 예수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껴놓고 색깔표 껴놓고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몰라요 잘. 자, 예수 마태복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나요? 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떻게 떠올려야 돼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를 떠올려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에.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이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미가서. 예, 미가서 구약 성경. 잘 안 찾아보는 성경이지만 이 구절은 많이 유명하죠. 성탄절 때도 우리가 많이 읽어보게 되고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정도도 우리가 오늘 좀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자, 찾는데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실행이니까 괜찮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게요. 미가 좀 페이지 찾은 사람은 힌트 줘도 되고. 몇 페이지에? 1294. 자, 미가 5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하냐면 베들레헴아, 너는 지역이 작지만 작은 자가 아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그 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다스릴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스릴 자가 뭐냐면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왕이에요. 왜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좀 어려워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면 왕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는 뭐예요? 합쳐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합쳐볼게요. 따라하겠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왕.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거고,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나요?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또 여러분 삶의 왕이세요? 예. 왜냐면 왕이 죽어? 왕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듣잖아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예수님 뭐 이렇게 구원자 뭐 이렇게 좋은 분인 거 알겠는데 역사 자체에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오, 있어요. 신화 아닙니까? 뭐 단군 신화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그럼 지금이 AD 몇 년도? 2023년. 자, AD 말고 그 다음에 0년도 전을 뭐라고 부르죠? 이 앞에? BC. 자, 이 BC와 AD가 뭐의 약자예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시대. AD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라틴어인데 아노 도민이라고 해서 우리 주님의 시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의 시대가 된지 2023년도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역사의 분기점에 누가 있어요? 크라이스트가 있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역사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이에요. 뭐 이제 믿음이 없어도 예수가 역사에 없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상식적이지 않은 대화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었던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긴 한데 뭔가 막 신적인 구원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또 공격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얘기 나중에 들어볼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혹시 4대 성인 들어봤어요? 4대 성인?
누구누구인지 알아요? 4대 성인? 관심 별로 없긴 할 텐데. 힌트 들어볼게요. 소크라테스 들어봤죠? 또 누구예요? 공자 들어봤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들어봤죠? 그 다음 누구예요? 예수. 이렇게 4대 성자, 4대 성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람들이 없었던 사람들이요? 존재했었던 인물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4대 성인이라고 누가 인정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의 삶과 말이 꽤 괜찮았다 안 괜찮았다? 괜찮았다는 얘기죠. 인정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멋진 라이프 말고도 주님이 하신 말을 좀 들어봐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 성경을 좀 찾아볼 건데요.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많이 피곤할 텐데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아마 어제 늦게 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그런 주님이 과연 뭐라고 하셨는가? 그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0절부터 25절 좀 길긴 한데 여러분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0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아주 멋진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을 내가 심판할 권한이 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맞죠? 주님이 하신 말씀.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이 진짜라면, 여러분 진짜라면 이 주님을 믿어야겠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야겠어요? 진짜라면 믿어야죠. 왜요? 안 믿으면 심판이고 믿으면 영생이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말을 거짓말로 한 거라면, 만약에 진짜가 아닌데 거짓말한 거라면 어떨까요? 자, 그런데 거짓말하고 가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4대 성인이라고 세상이 인정해 줄까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거짓말하면 여러분이 저를 존중하고 믿겠어요? 안 믿겠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거짓말은 아닌데 예수님이 막 약간 좀 뭐라고 하죠? 이렇게 좀 신적인 연합이 일어나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진짜 자기 막 구원자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자야, 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아 라고 진짜 믿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예수님이 4대 성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신병자는? 없죠. 거짓말할 수 없고요. 예수님이 미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은 진짜일 수밖에 없고 진짜라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선택지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의 삶에 구원을 주시고 진리와 길과 생명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깨져버리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게 되면 지금 당장 주어지는 유익이 있어요. 지금 당장.
훗날 거처를 예비하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지금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아마 마지막 찾아본 구절일 것 같아요. 골로새서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골 이렇게 써있어요. 골 지금 우리가 어떤 유익과 은혜를 누리는가 지금 즉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거의 다 찾은 것 같아요. 골 1, 13, 14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여러분의 소속이 바뀌어요. 생명의 나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의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다 보면 힘들고 지친 일이 없어요? 아니면 계속 있어요? 계속 많거든요. 목사님 힘든 일 되게 많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것처럼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뭔가 없는 것 같거든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같이 울어주시고 여러분이 시험 기간에 고민하고 있을 때 같이 고민해 주시고 여러분이 힘을 내야 될 때 옆에서 힘을 북돋아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친히 기도를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을 지금 믿고 있고 혹은 믿을 예정이고 그것을 믿었을 때 여러분은 영적 유익과 실제적인 삶의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옵기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런 분 있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신겨진 말씀을 어느 날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문득 힘들고 지친 어느 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의 사랑으로 누리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